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였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국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노 가운데도 자비를 품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계속 봐왔습니다. 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선언, 그들의 범죄에 대한 심판선언. 하나님께서 징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반응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 반복됩니다. 아주 지루하게 계속 반복되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가.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열심이 혼합주의적인 그리고 기복적인 현세 중심주의적인 그런 열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절망적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멀어지고 복을 주면 줄수록 점점점 더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이런 배은망덕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책을 쓰지만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가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를 찌르는 가시나무같이, 가시나무가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불면은 서로 가지끼리 서로 찌르게 되는 그런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가까워질 수 없는 절대적 이와 같은 타자로서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지리하게 죄에 대한 심판 선언이 반복되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역사적 이스라엘이라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 갑자기 어조가 바뀌고 갑자기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청천벽력 같은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동사도 마찬가지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통해서 반복 강조를 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 같이 놓겠느냐, 같이 두겠느냐. 내가 어찌 네 번의 반복이 됩니다. 에카예요. 이게 에카. 어찌하여 의약고, 우리 경상도 말로 의약고. 에레미야 애가 할 적에 그 애가 에카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말서의 표현과는 달리 그 마음 속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한다 했지만 내가 어찌 너를 심판하겠느냐.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드마, 스보임 이 두 개는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명기 3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9장. 자, 계속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신명기에 이미 역사서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 사인과 같은 것이 지금 이건데 신명기 29장 23절 보세요. 29장 23절. 자, 28장까지 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고 29장에 가면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23절에 보면은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애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됐는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래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망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사용하는 아드마와 스보임, 지금 이 호세아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나 이 신명기 29장은 29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장에 가면은 다시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죠. 그들이 망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31장 그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면은 신명기를 29장까지 끊어서 보면은 율법을 줘놓고 결과적으로 율법을 못 지켜서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이 하나님 앞에 그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에까지 나아가는 내용이 34절까지 나옵니다. 이 신명기 이야기를 연속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 율법의 불순종으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긍휼을 보내주시고 그들도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이야기까지가 신명기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와 같은 바울의 교리는 바울의 이 바른 교리 디다케는 이미 신명기에서 뽑아낸 거예요. 신명기 보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신명기 인용이 직접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보세요. 여기는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과정인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인데 그때 이미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대로 두면은 소돔 고모라 같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보세요.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 중에도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진노조차도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지.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수가 틀리면은 진노 가운데서 파괴해버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더라. 누구?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 그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불가능한 거예요.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긍휼. 루하마. 나의 긍휼, 루하미.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그 이름에 호시아와 고멜 사이에 그 이름이 나와 있었잖아요. 루하마에서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
온전히 불붙듯 하여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상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명기에도 이미 이거를 단절해버리면 이게 안 보여.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고 불순종으로 망하게 될지라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도 단계가 있대요. 단계가 몇 단계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몇 단계 이상 진노하면은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징계하더라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히브리 12장에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라. 세상의 아비도 그 자녀를 징계할 적에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한다. 하물며 하나님이 징계가 의미 없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이때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여호와를 따르게 된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은 자손들은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이 서쪽은 지중해 쪽이잖아요. 그 지중해 쪽 섬들이나 또는 다른 외국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 그다음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남쪽이죠.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북동쪽에서 그렇게 돌아온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 자, 이 이야기는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야.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성취됐느냐? 이것은 1차적으로 포로에서 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건 아직 궁극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우리 인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이 일을 통하여 노출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이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같은 불순종하던 백성들을 다시 다 불러서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의 때 부분적으로 일어났고 예수님이 재림의 때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에서 참 간만에 만나는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자, 11장 12절에서
자, 12장 6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11장 12절이 우리 매일성경에서 따로 분리를 했어요. 우리 현 장수로 보면 12절이 11절 바로 밑에 붙으면 되는데, 왜냐?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행하여 아수르와 계획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1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자, 11장 12절. 자, 11절까지는 이렇게 소망 장차 올 하나님의 뜻이 이 완성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선포했다면은 12절은 다시 현실이야. 다시 현실.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 같죠. 거짓으로 속임수로 평행법을 이루고 있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여 정함이 없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 북왕국도 마찬가지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여기 이 신실이 여기에 에뮤나 거예요. 에뮤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네요. 아멘. 아만이네. 아만. 신실하다. 아만이네. 아만. 자,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멘. 헬라식으로 아멘.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나올 때, 요거 나올 때, 에뮤. 같은 아마 요거 맞습니다. 에메트 여기도 같은 에메 또는 아만 요 동의어입니다. 요게 신실하다. 뭐예요? 페이스풀리스. 이게 믿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아만이신 분이다. 믿을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곧 아만이시고 카도시 거룩한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마음이 일관되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자, 이것도 이 당시에 또는 이스라엘의 지리적 풍토적 배경을 모르면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반복돼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뭐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바람이라는 것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자, 동풍을 따라가다. 동풍은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바람. 저 사막 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뜨거운 바람. 서풍은 지중해를 거쳐서 오는 시원한 바람이고, 그래서 동풍은요, 무서운 거예요. 동풍이 오면은 다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식물도 말라 죽도록 만듭니다.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자, 계속 아수르, 애굽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이 당시에 국제관계 역학을 배경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애굽과 아수르는 정통적인 강대국인 애굽, 늘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던 그 애굽, 그리고 아수르 신흥 강대국, 그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이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외교를 펼쳐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과 좀 적대적인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소홀해야 되는가. 항상 이 국제관계에서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균형 있는 외교를 하자. 이쪽하고도 친하면서도 이쪽하고도 등지지 말고, 그러면서 항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아수르와 애굽은 두 강대국들이니까 이게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세력에 이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눈치를 우리가 애굽에 붙어야 되느냐? 아수르에 붙느냐? 이것은 정치가들이 참으로 판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기본 이 판단이에요. 잘못 붙으면은, 망하는 나라에 붙으면은 같이 망하게 되는 거고, 흥하는 나라에 잘 붙으면은 그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또 국가적으로 또 이익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리고 애국과는 또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또는 여기서 기름을 보낸다 하니까는 이게 단순한 매매가 아니고 조공을 드리는 그런 관계. 그래야 강대국 사이에 균형을 잡고 한 나라가 망하더라도 보험을 들듯이 이와 같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건요, 국제관계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나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나라만 의지하니까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2장 2절입니다.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자, 앞에 10장 11절에서 유다와 야곱이 서로 대립돼서 나온 거예요. 유다가 밭 갈고 야곱이 그 밭을 갈고 유다가 그 흙덩이를 부순다, 그런 표현하면서 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것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야곱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유다와 야곱하고 이 에브라임이 아니고 다시 야곱이 나오니까는 그 북왕국 남왕국을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로 빠져버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야곱 생애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에서도 가끔 나오고 바울 서신에도 이런 게 나와요. 갑자기 주제는 지금 딴 이야기를 하다가 야곱 이름이 딱 나오니까 야곱 이야기를 또 과거로 돌아가지고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그러면 야곱을 왜 이야기를 하는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 힘으로 출생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인물이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다. 하나님과 언제 겨뤘죠? 창세기 32장 28절 버니엘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거기서 천사와 겨루어서 거기서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다 그렇게 간구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면서 새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여기 베델은 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버니엘 사건 이후인 것 같아요. 버니엘 사건 이후 언제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지고 34장에 세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란을 떠났다가 수십 년 만에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아들들이 세겜의 이 족장을 죽이는 그런 난동을 부려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곳을 떠나가면서 찾아간 곳이 그가 이 젊은 시절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야. 다시 그 베델에서 그를 만나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느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자의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자,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 이게 조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태중에도 선택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빌었던 인물이다. 그 다음에 베델에서 다시 만났다. 자, 이 장면을 본문을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창세기 32장 32장. 자, 이 실험했던 이 버니엘에서요. 그 결과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왜?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져주신 거겠죠. 자관 여기에서 이름을 봤는데 이스라엘. 이것이 가치가 어떠냐, 이게 맞는 가치가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가지기 힘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께 막 겨루 가지고 이기나.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중심을 좋은 의미로 그 이름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35장 한번 보세요. 35장. 그런데 이 이름은 사용되지 않아요. 계속 이름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고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는데 35장 9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라 되고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해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너게 주고 내 후손이 그 땅도 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는 곳 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웠다. 다시 이름을 번일에서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이름이 다시 한번 더 확인되며 한 곳이 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았던 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 의미라기보다는 긍정적 의미. 야곱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태도를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그런즉 갑자기 앞에서 야곱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곱이 출생부터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또는 돌아올 때 저 하란에서 돌아와서 그 버니엘 사건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야곱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야곱처럼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이 야곱이 나침반처럼 하나님을 행했던 그런 것을 촉구하는 내용 가운데서 야곱 이야기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자,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를 만한 불의한 것을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더니와 너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규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12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줍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자, 거기까지. 자, 그는 상이다. 그는 이 상인 가는 말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 가나안 사람 할 때 그 가나안이라는 뜻 자체가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은 사실상 두로 시돈 같은 것도 가나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세계적인 장사꾼들이죠. 그는 가나안이라. 그는 앞에 나왔던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손에 거짓 자울을 가지고 속이를 좋아한다. 장사꾼들이 옛날부터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 돈만 벌이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장사꾼에 대한 이미지가 동서고금에서 옳지 않는 경우죠. 그러나 거상들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살아남아. 작은 것을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장래가 없어. 그러니까 장사들이 어떤 분들은 반대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사꾼과 달리 아주 신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정직하게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장사꾼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를. 옛날에 그런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옛날에 저울추 무게를 달리 해가지고 또는 어른 대 같은 거 이런 거 밑바닥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이 청량 도구 자체를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뉴스를 보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기억 못 할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뉴스를 보면은 이제 어떤 그런 속이는 방법들, 저울추를 속인다든지 또는 대박을 속여가지고 바닥을 올라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은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 찾을 수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자부심이죠. 자부심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말이 아주 불경한 말이죠. 왜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두로의 왕과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가운데서 또 이 말씀은 장차 올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지금 불의하고 그다음에 자기 의로 가득 찬 속이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하는데 이 구절은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그 세대를 바꾸어서 계속 살다가 죽고 하는 그거 전체가 하나의 이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인격으로. 그 하나님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자,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이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라. 이것도 이 뉘앙스가 긍정적이죠.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런 거짓되더라. 길갈에는 쓰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자, 이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길갈은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뭐냐? 전부 우상숭배하는 것이야. 우상숭배. 길르앗이 불의하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 같아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 속에. 자, 야곱이 저 에서에게 분노를 사고 그 어머니 리브가의 명을 받아가지고 저 아람 들로 도망했죠. 자, 그 아람들이 바로 그 라반이 살던 하란 땅이죠. 하란 땅.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표현합니다. 평행법이죠. 야곱,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다. 자, 그 하란 땅에서 이 사랑하는 리브가를, 리브가가 아니고 누굽니까? 레아와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되었던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자,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그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을 거라. 이거는 갑자기요.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 이야기예요. 출애굽. 한 선지자 누구냐? 모세를 가리킨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0절에서 51절 또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요. 모세를 선지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았다. 야곱의 개인적 체험과 이어지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 이 역사를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다. 자, 결과적으로는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선으로 또 끝이 납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잘못된 죄의 값을 피 흘림으로 치르게 할 것이다.
그래야 그의 수치를 그들이 다 당하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선포로 이렇게 12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